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저는 멀리 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주성 목사님 교회에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새 10개월이 됐다 그러네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종시에 이른 아침에 와서 지금 이제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주성 목사님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주성 목사님과 함께 인사할 테니까 여러분 인사 받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여기까지, 또한 우리의 예배도 거기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난 그 특세 때 한번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둡고 힘들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셀카봉을 준비를 해서 셀카봉으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교회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마지막 주에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세종에 가시게 됐는데, 말씀 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주간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며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이 되고 또 남아 계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말씀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18일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잘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그 책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문제와 고통이 끝나지 않는 연속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한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만 알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작가의 말처럼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과 슬픔에 파묻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감옥들에 있다. 사실 뜰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쉽게 들리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감옥은 그나마 나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곳은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몇 날 며칠을 지내야 했고, 거의 굶어 죽기 바로 그 지경에서 벗어나 그나마 먹을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이 감옥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감옥 같다라고 할 때,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상상할 때 우리는 흔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만 있으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냐. 내가 나갈 수 있는 날짜를 알면 그나마 힘든 감옥에서도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면 그 감옥 생활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기한이 없었고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아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바로 예레미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엄청난 죄를,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바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과연 어떻을까요?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사랑받고 싶기도 하고 인기도 얻고 싶었을 텐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는데 이렇게 그 결과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제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억울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몇 번이나 한강 다리를 찾거나 높은 빌딩에 올라갔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서 억울해서 눈물 흘릴 때에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여전히 그 가정까지 찾아와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감옥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 16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구스 사람이었던 한 사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벳 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그때에 예레미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아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아마도 에벳 멜렉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그 진흙구덩이에서 처참하게 굶어 죽지 않았을까 상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구스 사람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에 재난을 내리겠다,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이 성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유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이 끝이 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고 깨어진 관계, 서먹한 관계 내가 다 풀어주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늘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이 멸망하는 그 참혹한 전쟁터 속에서도 그들의 칼에 쓰러지지 않도록, 아니 그들의 손에 포로로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구해주고 건져주고 내가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멜렉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적들의 칼에 찔릴 수도 있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위기의 날에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베멜렉이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겠다고, 그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그를 지켜주실까? 아마도 예레미야를 구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레미야를 구해준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요 보답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고 그를 건져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내가 에벤멜렉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믿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의미들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바라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에 와서 살아야 할 때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그의 인생이 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권력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사람들은 그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주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본토의 땅을 떠나서 가라는 그곳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함께 갔던 믿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와 함께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카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에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살 때에도 마치 자식처럼 의지했던 그 사람이 조카 롯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떠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떠난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떠난 빈자리, 그 상실감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빈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나는 것, 아브라함에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환경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배경은 아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록 고난의 자리 아직 끝이 나진 않았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이 어떤 고난의 자리이든지 함께 해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또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나의 영광이 되신 그 주님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2절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4절 함께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